그래서 그 첫 시간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내다, 파견하다 이게 이제 미시오라는 뜻이었고 선교. 그래서 그 우리가 미사일 할 때 이렇게 쏘아 넘기는 포탄을 미사일이라고 하듯이 이게 보내는 건데, 그래서 미사라는 그 어원도 우리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그 밑대래가 미사의 어원이 됐다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살라입니다. 살라. 죽으라 살라가 아니라 그쪽 말로 살라. 근데 이게 한 구약성경에 800번 나옵니다. 800번 가운데 200번이 하느님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순종의 그 전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모세는 4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감히 이스라엘이 끌어냅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야훼, 나는 있는 나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도 모세가 말을 안 듣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은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느님께서 야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해놓은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거면 충분할 거다 그랬더니 또 한마디 했죠. 저는 말솜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겠다. 근데 끝까지 한 번 더 부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하느님께서 막 역정을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을 붙여주마. 그래서 모세도 사실은 4번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6번이나 이제 파견 명령을 받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첫 번엔 바로 그러죠.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예. 우리 보통 뭐 신부님한테 봉사직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아이고 전 남 앞에 말도 못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그랬는데 하느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해도 예레미야는 이제 겁을 못하죠. 그 유명한 그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조롱받고 비난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자. 주님의 이름으로 된 일을 하지 말자고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던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라 저는 견디다 못해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죠. 뼛속에 갇혀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각인이 되면은 어떠한 난관도 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주저앉았다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예레미야도 이제 그런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나도 이게 가서 니네베로 가서 좀 회개를 선포해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예, 도망가잖아요. 딴 데로 도망가서 고래 뱃속에 3일간 있다가 튀어나와 갖고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니네베까지 갔죠. 그런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주님 말씀, 주님 뜻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이사야도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하는 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파견하신다는 게 구약성경에 잘 나타나 있고요.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교회는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다. 이게 선교교령 2항에 아주 명제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전교주일이면 듣게 되는 그 복음 말씀이 마태오복음
19장 20장 19절에서 그 20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요 말씀, 그러니까 유언으로 남기신 이 말씀 때문에 신약 성경은 뭐 선교가 거의 선교는 그냥 강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삼위일체의 선교는 뭐 다 설명은 하기는 좀 힘들고요. 우선 이제 하느님 아버지 성부께서 어떻게 선교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5장, 루카복음 15장은 루카복음 전체를 따졌을 때 구조 단어 수로 따졌을 때 딱 중앙이 15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단어 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드는데 15장이 그만큼 중요한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되찾은 은전,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보통 우리는 뭐 예수님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를 성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잃은 양을 되찾아서 기뻐하시는 목자로서의 성부, 그 다음에 그 은전을 되찾기 위해서 샅샅이 등불을 켜고 찾는 그 부인으로서의 성부, 그리고 그 방탕했던 아들이 되돌아와서 맨발로 나가서 반지 뭐 이렇게 채워주고 신발 시켜주는 아버지로서의 성부를 이제 그려준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되찾는 걸 이렇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파견된 사람,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는 뭐 5번에 걸쳐서 나는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가 나를 파견했다는 고백을 하실 정도로 이제 파견된 신원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그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뭘 주로 말씀하셨을까? 특별히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때문에 오셨느냐, 이거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교는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있어서 복음은 우리가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첫 그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복음, 마르코복음은 복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맨 끝에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시작도 마침도 복음인데 복음이 뭡니까 했을 때 우리가 그 다른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복음이 뭐라고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뭡니까 했더니 기쁜 소식이요. 그럼 기쁜 소식은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는데 뭘 알 듯 하는데 이게 정확히 알기가 또 많이 듣잖아요. 복음 하는데 이게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당연한데도 설명하기 힘든 게 몇 가지가 있죠. 세상 살면서. 그런데 그것도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복음은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복음은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느님 나라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 복음은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무슨 예수님이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이제 바오로의 복음이에요. 바오로는 그 가치 때문에 전생애를 아주 바쳤죠. 근데 하느님 나라가 핵심 메시지라면, 그래서 그 마테오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활을 아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게 있죠.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치유, 요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활의 핵심인데 그 중에 메시지로서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느님 나라, 또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하느님 나라는 또 뭐냐? 하늘나라가 천국인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하느님 나라는 뭐 우리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뭐 같이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하느님 나라는 이제 언제 가는 나라예요? 하여튼 뭐 잘 마무리해서 이제 가는 나라. 그래서 보통 천국 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데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돌이 되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는 도대체 뭔가? 장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배우셨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나라의 세 요소 했을 때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가 있을 때 나라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느님 나라는 영토가 없죠. 국민도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주권만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느님의 주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하느님의 나라로 번역된 우리 그 성경에 하느님 나라로 번역된 원문은 뭐냐 하면은 바실레이아 투 테우예요. 하느님의 바실레이아, 그게 어떤 땅덩어리가 아니라 바실레이아는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하느님의 다스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그리고 어떤 가시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맛보는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악령을 퇴치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말마디의 이제 원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 보면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at hand인데 그냥 이 손끝에 있다는 거예요.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 미사 참여하는 이유, 또 성호를 걷는 이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좀 기쁘게 살기 위해서, 인생이 좀 기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갖게 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는 기쁨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면은 세상에서 하느님을 밀어내는 경우가 생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기쁜가?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기쁨, 몸의 건강의 기쁨만을 추구할 때, 그런 기쁨만을 찾을 때 하느님을 세상에서 자꾸만 몰아낸다는 거죠. 또 고통이 없는 기쁨만을, 또 늙어서도 건강한 기쁨만을, 또 돈이 많은, 또 웰빙만을 추구하는 기쁨을 추구한다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의지하는 삶의 방식인데, 이게 말은 쉽지만 하느님의 다스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까 루카복음 15장에서 돌아온 이제 탕자 비유를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큰 아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큰 아들이 집 밖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는데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음식 냄새가 아주 그냥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때문에 맏아들이 왜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집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 녀석이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 남은 재산 또 양분을 해야 돼서 내가 받을 재산이 줄어들어서 저렇게 화를 냈을까? 근데 사실은 가장 피해본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아니긴 해. 본 것은 살찐 소라리죠. 걔는 괜히 죽었어요. 동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랬잖아요. 아들이, 큰 아들이. 저는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일만 하고 당신 시키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뭡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아버지 집에 같이 산다고는 하지만 집 밖에 나간 큰 아들이 들어오면서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처럼 하느님 밖에서 살지는 않았는가. 말은 거기서 산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성찰할 거리 같아요. 얼른 보면은 괜찮은 아들 같은데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 그 잔치 음식 냄새에 기뻐해야 되고 그 음악 소리에 정말 흥겨워야 되는데 오히려 화가 나는 이유, 이것이 내 내면 안에 분명히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기쁘지가 않은가, 신앙이. 작은 아들 같은 우리 공동체의 몇몇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해지지 않는가. 이걸 아주 엄격히 한번 성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아까 가까이 왔다가 그 에트핸드라고 그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어로 보면 애기 캔이거든요. 이렇게 손에 닿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 나라가 이제 여기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요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내가 쥐고 있다는 뜻이고, 하느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닿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느님 나라에 사는 자의식의 이제 가장 그 출발점인데, 우리는 뭐 다 그럴 거예요.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본당이건 뭐 어떤 사목분과건, 그 사람만 없으면 여기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있어서 배제하고 싶을 때, 이거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내 손 안에 와서 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밀어낸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오그라든 손을 펴주신 예수님의 기적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손을 펴서 닿질 않는 이 오그라든 손을 가진 그 성경상의 장애인이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가 그럴 때는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의 다스림에 전혀 체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제가 지난주에 신앙이라는 건 기복이라 그랬잖아요. 기복적이라 그랬잖아요.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라가고 내려가고 들쑥날쑥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기복이 있는 건데, 요거를 잘 이렇게 잡고 성찰하고 다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민한 문제고 아주 내면에서 있는 아주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되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원문을 보면은 그 온토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든이에요. 이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나한테만 하느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손을 닿게 해야지 밀쳐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게 그 하느님 나라의 그 예민한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안다는 것도 그래요. 어떤 할머니가 양갈래길을 만났어요. 가다가 이제 양갈래길이 나오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세워서 쓰러지는 길로 가려고 탁 해서 쓰러졌어요. 그럼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다시 집어들더래요. 그리고 또 집어들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쓰러지는 건 이 길로 가더래요. 그건 뭐냐?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이미 자기 뜻은 난 이 길로 갈 거야. 미국의 어떤 목사가 교회를 그쪽 말로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엄청 어려웠어요. 시끄럽기도 하고 이제 돈도 없어져 가고 신자들도 떨어져 나가고 아주 고민을 했는데, 하와이에 잘 나가는 예배당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사로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도 이제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여보, 나는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이삿짐 싸. 벌써 그쪽 갈 생각을 다 하고, 하나님 제가 글로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걸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답정너라고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답은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하느님의 뜻을 묻는다고 그럴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산다는 거,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예수님은 그랬는데 우리 교리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됐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직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법이나 그런 데로 따지면은 그게 그렇게 하느님께서
아직 안 오셔갖고 안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아직 계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을 보면 이제 회당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사야서 61장인가요? 뭐 대략 내용이 그거잖아요. 뭐 갇힌이에게 해방을, 뭐 눈먼이에게 이제 빛을 주고 억압된 이를 풀어주는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하느님을 영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그것이 오늘 너희가 듣는 이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듣던 이 관중들은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밀어냈잖아요. 끌어내서 낭떠러지게 떨어져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 걸림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 요셉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게 더구나 그럴 리가 없지. 나자렛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일어나면 몰라. 여기서 그게 일어나?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은 이미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돼. 이루어질 수 없지.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로핑크 신부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서학사지죠. 이분께서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섬뜩한 오늘이란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오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온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오늘 내가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되면 내가 온전히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알긴 아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주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 요게 불편하지만 우리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싶긴 싶은데 그분을 완전히 믿으면 내게 없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죠.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악령이 온전히 사라져서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인간도 하는 나라의 가치가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렇게 흔쾌히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초대는 하느님의 혼인잔치 초대는 받지만 그거는 좀 나중에 가야 돼. 우선 내 혼인잔치가 더 내가 베푸는 내 잔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루카복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결혼해서 5살 사는데 이거 시험해 봐야 돼요. 밭에 사는데 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지금 막 혼인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 갑니까? 갖가지 핑계를 대고 거기를 안 간다는 얘기죠. 우리도 똑같은 경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온전히 믿고 싶죠. 근데 그렇게 믿으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내 안에서 구현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얘기는 듣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은 안 됩니다. 조금만 미룹시다라는 이러한 유의 마음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신앙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털어내질 못하니까. 그래서 좀 쉬어야 되나요? 예.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